전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침략 전쟁이 있고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방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내 땅을 찾는, 정당하게 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남의 땅을 차지하려 하려는 파렴치한 침략한 그런 침략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지만 속으로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오늘과 같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여러 챕터를 통해서, 여러 장을 통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전쟁을 보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기록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침략전입니까? 아니면 정복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남녀노소는 할 것 없이 모두를 죽여야 하는 그런 참혹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찌 보면 잔인하다 할 수 있는 전쟁,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침략 전쟁이 아닌 정당한 정복 전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란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원래는 내 땅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 일가가 이곳을 떠난 지 정말 오래된 땅입니다. 약 470년이나 지나갔습니다. 무려 470년 만에 나타나서 이 땅은 내 땅이니 내놓으라고 하면서 지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기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비난받고 저희들이 흉볼 그런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희에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어떤 땅도 하늘 아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빼앗긴 땅을 되찾는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찾겠다 하시면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라도 그 전쟁은 다 모두 정복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랬던 그곳,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했던 그곳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땅에 지금은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정복했던 그 거룩한 땅에 그 땅을 로마에게 뺏겨가지고 있는 상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는 잘 지켜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거룩한 땅, 그런 땅이었지만 지금은 거룩함을 잃은 땅이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고 언약을 버린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이 그런 사람들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BC 400여 년 전부터 AD 1년이 될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버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백성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얘들아, 잘 되었다. 죄를 지었으니 심판이나 받아라. 그러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말도 없고 계시도 없고 구원도 없다 하시고 계속 등을 돌리고 계셔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간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하신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회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한다고요? 땅의 회복입니다. 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땅입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갈릴리 지역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보시면 스불론 땅이 보이고 납달리 땅이 보이고 요단강에 있는 그 길도 보이고 갈릴리 지역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은 메인으로 있는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지역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저 땅은 당시에 병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전통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땅입니다. 유대인이 살고 있지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아지 취급하고 멍멍이 취급을 했습니다. 또 심하게 더 얘기하면 동물보다 못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땅에 대해서 사망의 땅, 그늘이 가득한 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은 가난한 땅이고 희망이 없는 땅이고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지만 영적 생명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죽은 땅으로 그렇게 배척된 땅입니다. 있어도 없는 땅, 설사 살아 있어도 사람이 살아도 의미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그 서두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왜 서두에, 신약 성경 서두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는지 이사야 말씀 42장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땅의 의도를 살펴보니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된 땅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눈먼 소경이 사는 땅, 감옥 같은 땅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배척된 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부터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땅보다 이 지역의 땅부터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약 700여 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땅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 저 땅 아무런 땅이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었던 땅, 그 땅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여기서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 무질서한 방법으로 땅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한 땅, 약속하신 땅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땅을 선택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실까요? 이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는 그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으로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땅에 사람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사람이면서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누가 오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면 참된 회복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땅에 현현하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땅에 참된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6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땅에 뭐가 비추었습니까?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땅에 비춰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타락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현현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흑암이 가득했던 땅이라 하더라도 참된 희망이 있는 땅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땅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한국도 아니고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의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땅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복 때문에 무엇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젠틀맨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나는 젠틀한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땅을 몇 평이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땅을 몇 평이나 받으신 거죠? 단 한 평도 못 받았습니다. 온유한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분이 적어도 죽은 사람은 한 평이라도 갖습니다. 화장을 하면 적어도 한 평은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피지컬한 그런 땅은 한 평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땅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물리적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흑암의 권세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내 육체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될까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슨 부자일까요? 땅 부자입니다. 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이런 전쟁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전쟁을 하시는 겁니까? 정복 전쟁을 영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복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도 새해에도 벌써 시간이 흘러 1월에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됐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까? 반드시 그 계획 안에는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을 되찾는 정복 전쟁,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신 명령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회복하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은 언약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을 회복하시기 이전에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회복시키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마고도 성경을 기록하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회복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회개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를 시켰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거룩한 땅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지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거룩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선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발을 벗은 자, 내 죄를 고백하고 회복한 자는,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할 수 있는 율법과 규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언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자신 스스로 회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성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반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증을 통해서 오늘의 그 차이를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회개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무엇을 회개하셨고 무엇이지 잘 고쳐지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러우셨는지 얼굴을 잘 못 드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 있게 하시지 못했지만 부끄러웠지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전 술만 먹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술만 먹으면 욕도 합니다. 저는 술을 먹으면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술만 먹으면 노름도 하고 카지노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달쯤 지나면 다시 재발하듯이 다시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반복되고 계속 끊어지지 않는 삶을 좀 오랫동안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회개를 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가 잘 되면 2달이 아니라 3개월, 때로는 조금 더 길게 하면 4개월까지 버틴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단계별로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와 반성의 차이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신 있게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반성은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모르시길래 그냥 이해가 되도록 김하중 대사님이 쓴 책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회개하면 성령의 힘으로 술을 끊게 되면 제발도 그 어떤 명현상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눈에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는 희망을 본 듯한 그런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하는 자와 반성하는 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집사님, 죄를 멈추고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그분을 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드디어 술도 안 먹고 욕도 안 하고 카지노도 안 가고 거칠었던 말도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진짜 그랬습니까? 진짜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김하중 대사님이 체험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 날부터 술 냄새만 맡아 오바이트가 나오고 또 담배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고, 그리고 오히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 국률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난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이 끊어지고 다시는 그 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신발을 벗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미결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면 그 내용의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복받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은 왜 합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싸움을 나 혼자 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을 하셨다면 그 계획이 어떤 종류가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찾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 생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하시되 회개하여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조금 전에 제가 축복해드렸던 것처럼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회개해서 이러한 능력으로 흑암에 쌓였던 모든 사람들을 밝히,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희 주신